네, 오늘 제목은 감정 표현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10월 때부터 또 그 전부터 계속 와서 제가 앞에서 수요 블레싱 때 주로 다뤘던 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전에는 수치심에 대해서 다루고 했는데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꼭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안에 감정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은 전도서가 그냥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감정에 대한 부분만 딱 말씀하기 때문에 실은 요거를 제가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다. 우리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맨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화나는 일, 슬픈 일, 너무 애통하는 일, 이런 일들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의 괴가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갖고 막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들 압살롬이 죽이지 마라 했는데 사람들이 죽여버렸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때요? 너무 슬퍼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절망해서 슬퍼서 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예수님도 화를 내셨던 장면이 있어요. 분노하셨던 장면이 있고 슬퍼서 우신 장면도 있어요. 잘 안 떠오르세요? 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게 어디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네. 그리고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막 성전에 가서 막 상을 다 뒤엎는 장면도 나오고, 바리새인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욕하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하셨어요. 감사하시기도 하시고. 이 감정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합당하게 드러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감정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감정을 드러내면 꼭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기뻐도 기쁨을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하고 이렇게 뭔가 막 기뻐서 막 설레발 들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경박해 보이고 양반스럽지 않고 예절을 좀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슬플 때 막 화가 날 때 이럴 때 그걸 다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터부시하고 참아야 되고, 그걸 표현하면 꼭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창조하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네. 부모에게서 무언가 느끼고 드러내는 법을 배웠는데 그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날수록 더 이거를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감이나 아니면 죄악시 여기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도 기쁨을 표현을 잘 못하는, 슬퍼도 슬픔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억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냥 요즘에 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막 하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설문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할 때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대상에서 웃으세요? 웃지 말라는 거죠. 제가 보고 좀 띵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기쁜데, 여러분 보면 좋은데 웃어야지요. 실은 감정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또 드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느냐, 이것도 실은 우리가 훈련받긴 해야 돼요. 물론 강대상에서 제가 항상 웃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심각한 얼굴로 또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정당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는 실은 의분이에요. 아무 때나 막 자기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분노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이 찼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인간들이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화난다고, 야, 하나님 저의 불 좀 내려주세요. 태워버리세요. 제 홍수 내려서 다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냥 그대로 이걸 갖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분노를 내셨어요. 의분을 내셨어요. 정말 필요할 때 또 슬픔을 표현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쁨을 또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숨기는 가정이 있고 또 엮이는 가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숨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건강한 그 원리대로 움직여 나가는 가정을 말하는데, 이런 가정은 제가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왜요? 제가 엮이는 가정에 자라나서 그런지 그런 가정들을 보면 아이고 쟤도 많이 힘드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상대방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지요. 근데 그 엮이는 가정에 규칙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크게 요거를 세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don't feel, 느끼지 마라. 두 번째는 don't talk, 말하지 마라. 세 번째는 don't trust, 신뢰하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don't feel, 느끼지 말아요. 이게 감정에 대한 부분인 거죠. 특별히 이게 엮이는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가족 규칙이에요. 느끼지 마.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울지 마. 남자들 울지 마. 야,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울어요? 3번 딱 울고 죽는 거예요. 저는 300번도 더 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울고 뗐으면 그런 말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막 혼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난 울면 불효하는 거야. 나는 울면 남자가 아니야. 울면 잘못된 거야. 울면 죄 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억압을 당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훈련시키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don't feel이 그냥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 번 크게 울고 그 다음부터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잘. 네. 이게 억압이 돼 있으니까 울고 싶고 너무 슬픈데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우는 거지 소리 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혼자서 그냥 참으면서 끙끙대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어떤 애들은 엉엉 우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막 울음을 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죠. 괜찮아. 소리 내서 울어도 돼 라고 말해줘야 돼요. 예, 지금은 울어도 돼. 소리 내서 울어도 돼.
근데 잘 못해요. 왜요? 너무 억압당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면 이 감정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딴 데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빙산을 표현하는데, 빙산에 드러난 건 뭐예요? 수면 위에 한 5% 정도만 눈에 보이고 수면 밑에 안 보이는 게 한 95%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95% 밑에 보면 이게 살짝 올라올 때 보면 엄청난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들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막 깜짝 놀라니까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잘못된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화내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밑으로 꾹꾹 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억압당하고 함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불순종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억압하고 긍정적인 감정만 드러내라고 말하는데, 실은 그것도 잘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또 해프게 드러내지 않도록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 많이 그랬습니다. 좋아도 좋은 티 못 내게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드러내려고 하려다 보니까 감정을 속이는 걸 계속 배웁니다. 속이든지 아니면 억압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 두려움, 슬픔,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위험하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강한 정서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릴 때 드러내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억압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커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6개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쫙 모으면 6개로 이렇게 좀 모을 수가 있대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이게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이에요. 슬픔은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일부분을 잃었어 라는 그런 감정이래요. 두 번째는 분노라는 감정이래요. 분노는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무언가를 멈춰야 해 라는,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거 있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래요. 나는 도망가고 싶어 라는. 그리고 네 번째는 수치예요. 나는 너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아 라는 그런 감정이고, 다섯 번째는 혐오래요. 이거는 생기를 주지 않아, 오액 이런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그런 감정들인 거죠.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 혐오, 절망, 이 6가지 감정으로 실은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조금 크게 압축이 된대요. 근데 오늘은 그 전에 이제 수치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시간이 다 되면 이제 중간에 끊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두려움이 언제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네, 창세기 3장에 가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수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숨지 않았던 애가 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네가 왜 숨었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감정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딱 드는 감정이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수치심, 그리고 이걸로 인한 죄책감. 이게 인간의 베이직이에요. 타락한,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은 두려움이란 감정도 실은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뜨거워 하고 만지지 말아야죠. 그걸 배우는 거야. 아 이거 뜨거운 거야.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안 만지게 되어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높은 절벽에 막 좁은 절벽에 있으면 어때요? 거기 절벽에 있는 샛길을 막 걸어갈 때 막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막 설레발 치다가 삐끗해갖고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높은 데 올라가면 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고소공포증 때문에 조심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은 두려움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또 애들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애들 막 손뿌리치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아주 과속하는 덤프트럭이 막 엄청 큰 덤프트럭이 막 세게 달려오면 그걸 보고 멈출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멈추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실은 사람은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꼈던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있어요. 있으면 나와서 벌해봐. 벼락 내려봐. 안 하네?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실은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방어막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대신 눈에 보이는 힘센 주먹이 힘센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죠. 발발 떱니다. 네, 그 두려움을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무릎 안 꿇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실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고 내가 이걸 멈출 수 있는 힘, 그게 경외함, 그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그게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두려움들이 나를 더 감싸게 됩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두려움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벌만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있지 않는 걸 제가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무서워요 하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알려줘도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러잖아요. 깜짝 보고 소뚜껑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거 자라 아니고 소뚜껑이야. 그러네. 근데도 다음에 만나면 또 그게 한 번에 해결이 될까요? 어떤 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심각한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어릴 때 받았던 큰 상처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말은 이건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인 영역까지도 자리 잡는구나 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원수 사탄은요, 귀신을 보면 두려워하도록 만든 이 두려움으로 계속 뭔가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각보다는 세상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영적인 귀신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면서 계속 두려워하도록 그 안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떤 영적인 묶임까지도 묶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파워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파워예요. 예. 그리고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 이런 게 모든 게 따라오고 또 슬픔, 분노,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 수치, 그다음 혐오, 절망 이런 것들로 인간의 그 핵심된 감정들을 꽉 묶어버립니다. 이게 건강하게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계속 묶어서 끌고 갑니다.
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감정들은 정상적인 건데 실은 이것들을 내가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누가 돈을 줬어. 기쁘잖아. 이 기뻐하면 뭔가 내가 선물이 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실은 돈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이 감정들을 내가 어릴 때부터 좀 왜곡되게 잘못돼서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늘 보는데 이 두려움 중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가장 파괴적인 하나, 제일 무서운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공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린 또 다른 말로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도 보면 엄마가 막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제 조금 잠이 들었어. 그럼 내려놔.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탁 여는 순간 아기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울어버립니다. 엄마 하고 울어버려요.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해요? 애들은 왜 그럴까요? 뭔가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갈 때도 애기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들 많이 해봤잖아요. 물론 순한 아이들 키운 사람들은 괜찮지만 저희 아이들은 참 유난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못 갔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번갈아 가면서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또 그 어릴 때 얘기 한 번씩 했잖아요. 제가 연년생 동생들이 있었다고. 둘째, 셋째가 태어나는데 연년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태어났을 때마다 한 두세 달씩 제 외갓집에 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외할머니도 계시고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장가 안 간 외삼촌도 또 우리 이모님들도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형제가 11형제였는데 제가 갔을 때 한 반 정도는 있고 반은 다 출가를 했는데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도 저는 혼자 외로웠어요.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하루는 한 달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아버지 언제 오시나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 비포장도로에 버스가 하루에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정도, 2시간에 한 대 꼴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버스가 온다 그러면 막 뛰어나가서 봤는데 아버지가 안 오셔. 그럼 실망해서 돌아왔어. 그러다가 오후쯤에 오신 거예요. 와, 아빠다 하고 막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명철아 하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를 확 안아줬으면 좋았을걸. 그대로 탁 들고 명철아 하고 이렇게 데려가서 수도가 가서 저를 팍팍팍팍 씻겼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뭔가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가신대요. 와,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두섬두섬 이제 제 것들을 이제 주머니에 집어넣고 장난감을 집어넣고 아버지가 이제 버스 정류장 가는 거를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이모님들하고 막 따라가서 이제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버스를 타길래 저도 따라서 탔는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모님이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탄 아버지가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너는 있어야 돼. 아니, 나는 아버지가 가니까 난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한 달 동안 살면서 너무 외로웠는데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주 심각한 거절감이 제 안에 들었어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죠. 결국에는 아버지는 혼자 가시고 저는 거기서 울었던 것 같아요. 실은 앞에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지 않은 거에 대한 기억은 잘 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걸 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이런 거절감이 있어요. 나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더럽다고 했을 그때 내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라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한 장면, 그 뒤에 생각나지 않았던,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탁 기억이 나면서 보여주셨던 게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밀어내고 했던 이 거절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나에게 또 하나의 통찰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때 외로움이라는 게 이 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고아와 같다라는 그 고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실은 최근에 저희 이제 부부성장 지원그룹이라고 해서 주일 오후마다 했잖아요. 거기서 이걸 또 한 번 고백했는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감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좀 프로세스를 하고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또 그 안에서 이 거절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감정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 내 안에 있는 어린 그 3살 된 명철이는 아직도 그때가 너무 거절감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제가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때 나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버지가 나를 밀어낸 그 느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외로움을 넘어서 고아와 같다라는 이 베이직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씨름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게 한참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그 악한 것들, 묶여 있는 것들 다 풀어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요번에도 또 알았어요. 아직도 좀 남아있구나. 그런 걸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 살면 이런 인간을 위축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가장 근본적인 거절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질문으로 하면 한 4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 시간도 없고 솔직히 들어줄 마음도 없고 그런데 되는데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왜 안 된다라고 내가 거절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이게 의견이 잘못됐어 라고 내가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번째는 상대방이 친구 관계를 이제 끝내려고 해요. 시간을 더 이상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너무 참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홀로 남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를 no라고,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분리될 것 같은, 나 혼자 남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왕따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베이직 감정들 중에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뿐만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고독으로 이제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밥 먹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대 혼자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계속 누군가의 옆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베이직은 외로움인 거예요. 내가 혼자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떤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먹어요. 저 같은 경우 혼자 잘 먹습니다. 대신 혼자서 고깃집 가서 고기 먹는 이런 건 좀 안 돼요. 차라리 혼자서 갈 수 있는 데가 햄버거집 이런 데 그냥 혼자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요. 그래서 내가 햄버거 좋아하나 보다. 네.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데는 그건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혼자 잘 먹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햄버거집 이런 데 혼자 가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마 다 비슷한 상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공포감이 실은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이게 탁 들어와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나 남겨두고 가지마. 나 그래 나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갈게 기다려 하고 나가.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실은 건강한 가정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줍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많은 상황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술 먹고 골아 떨어져서 깨울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막 한바탕 했기 때문에 아빠 나 학용품 사야 되는데 돈 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머니는 막 이렇게 막 터져갖고 이제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 붙잡고 엄마 나 돈 필요해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아라든가 전쟁이 나면 이제 고아들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로움, 거절감, 두려움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아니면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많아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탈북자들 보면요 고아랑 다를 바가 없는 그 내면을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고아 같은 극이 있었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제가 뭘 도와주세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탈북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말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근데 고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혼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사기쳐서 등쳐먹어서라도 네, 그렇게라도 해서 뺏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필요가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할 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잘 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네. 저희 사모가 옆에서 맨날 그래요.
당신은 뭔가 좀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계속 많이 공급해줘야 이런 게 좀 치유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걸 좀 치유해 주신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먹는 거 보면 지금 배가 불러도 무조건 쓸어 넣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연년생 동생들이랑 자라다 보니까 경쟁적인 관계예요.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먹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다 갖고 아껴 먹는 스타일인데, 동생들은 먼저 먹어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아끼고 있는데 동생들이 이미 다 먹고 제 거를 뺏어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뺏기고 막 그랬는데, 먹을 때는 저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해요. 대화를 잘 못해요.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하지,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하고 맨날 부부싸움 했던 게 그런 것들인 거죠. 저희 아내는 아기가 있으면 아기 먼저 먹이고 밥을 먹는데, 저는 저 먼저 밥을 먹고 아기한테 먹이려고 하니까 타이밍이 달라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근데 저만 맨날 이렇게 처먹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첫 그 전도사 일을 했던 그 교회는 좀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웨딩이 있고, 웨딩을 하면 뷔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역자들은 그걸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제 신학교 끝나고 토요일 날 오면 점심을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것도 고급 뷔페로 한 달을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2달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달째 되니까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그 전에는 막 배가 터질 만큼 다 쓸어 담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거를 조금씩 조절하는 거 있어요.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 주 와도 또 있어. 그 다음 주 왔는데도 또 뷔페야. 1년 내내 365일 뷔페야. 365일은 아니구나. 토요일마다 제가 올 때마다 뷔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덜 먹어도 되고, 먹으면서도 딴 사람들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은 거는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건 그렇게 또 치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외로움과 이 거절감을 오셔서 만나 주셔야 또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는지, 아까 전에 제가 4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왕따를 당할까봐 그런 걱정은 없으셨는지. 약속 시간에 아무 연락 없이 친구가 늦게 나타나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 또 빵꾸 맞는 거 아니야? 벤치 당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딴 애들은 안 오지? 그런 두려움들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요, 문제는 나중에도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터지지 말아야 될 곳에서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감정을 표현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 적당한 그 시기와 그 때와 장소를 잘 맞추는 걸 중요한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거나,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요. 어떤 때는 사람 앞에서 막 내 앞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웃음이 탁 튀어나와요. 근데 그 의도가 아닌데 나도 무의식 속에 탁 튀어나와서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고 웃는데, 그냥 항상 나는 표현을, 웃는 거 외에는 다른 표현을 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랬구나 하고, 내가 뭔가 공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웃어야 될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내가 헛웃음으로 탁 나올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저만 그런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좀 그런 적이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할까? 나를 속으로 나를 욕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와, 나는 왜 이게 컨트롤이 안 되지? 나중에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더니 어떤 상담 내담자였는데 이 사람은 놀이공원을 갔어요.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가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자기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거기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5살짜리 애처럼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었대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5살 때 놀이공원 갔는데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하루 동안 그 타가 보호소에서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른이면 실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아내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이 올라와서 나를 휘감아 버린 거예요. 이 머릿속으로 다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나 어른이지 나 집에 찾아갈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한 그 순간 탁 트리거 촉발 인자가 탁 건드려지니까 버튼이 딱 눌려지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좀 역기능적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강박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강박적으로 키웁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이 나도 또 그렇게 강박적으로 컨트롤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어 하고 강박적으로 모든 걸 다 함께 해줍니다. 실은 아이들은요, 어떤 때는 함께 하는 게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혼자서 모험하고 또 탐험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옆에서 함께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힘있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의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친밀감 있게 정서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감과 외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보듬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잘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그냥 울지마 괜찮아 뭐 이렇게 막 그냥 억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내가 남편한테 기대야 하지요? 남편한테 하소연하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울면 뭐가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어차피 남편도 나를 버릴 텐데 어차피 남편도 나를 떠날 텐데 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아내는 어릴 때 아빠가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믿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막 살갑게 하는데 아내는 살갑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마음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버림받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나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풀어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버림받았다라는 그 강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고요? 저 세보지 않았지만 누구 말로는 365번이 나온대요. 네, 매일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근본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두려움, 특별히 죄 짓고 난 뒤에 오는 그 두려움, 거절받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은혜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거절감의 공포로부터 여러분 풀려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버림받는 이 공포감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면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질지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그 사이에 내가 보낸 영,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영, 성령님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이 핵심되는 이 감정들을 표현하시고 해결해야 돼요. 감정은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은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께 사역할 때 이 상한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하냐면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감정 표현하기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서 먼저 해야 돼요. 네. 아니면 어떤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 앞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목장이, 또 목자가, 또 목원들이 신뢰가 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 거기서 표현하셔도 돼요. 내가 실은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 두려워, 슬퍼, 혼자 될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은 그렇게 표현을 잘 연습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뽑아낸 그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도 나중에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가 있다 그러면 분노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고, 진짜 뭐 1시간 만에 안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30분 울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밤새 우는데도 안 끝나요. 왜요? 이 감정이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라는 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이 감정이 있으면 이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막 듣는 사람은 피곤해서 쓰러지는데 이 사람은 멈출 줄 몰라. 계속 울고 화내고, 근데 밤을 새요.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화가 났어요 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며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아주셔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받아주셔요.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그걸 받아주셔요. 하나님, 이때 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우리 가정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이때 내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듯한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걸 선택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걸 표현할 때 한번 수용해 주세요. 실은 내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수용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네. 공감해 주는 게 잘 안 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앞에서 누군가 막 울고 있으면 나도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네. 막 화내고 있으면 나도 같이 막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다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좀 들어주세요. 네.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아유, 그때 많이 힘들었겠군요. 아유,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랬군요. 아유, 힘들었겠어요. 그냥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충분히 표현하도록만 내버려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수치스럽지 않게 나도 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좀 옆에서 좀 토닥거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이 많이 좀 풀어지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연습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감정들이 딱 들어설 때 어떤 것들은 내 생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공포를 탁 떠올리게 하는 어떤 사건이 갑자기 탁 터졌어요. 이거는 지금의 사건일 뿐인데 어릴 때 있었던 이 감정이 지금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면 그 사람한테도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싫다, 불쾌하다, 정말 두렵다, 외롭다, 정말 이런 게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내가 내 감정을 한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이건 그때 거야. 지금 나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던가, 이거는 자라가 아니고 소뚜껑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한번 해줘 보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아. 나는 안전해. 이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마음을 놓아도 괜찮아.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갖고 노는데 막 농락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냉대받을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걸 선택하지 않겠어. 나는 그걸 이겨낼 힘이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셔. 저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편이시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진리를 계속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하죠. 괜찮다, 괜찮다.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괜찮다, 괜찮다. 가슴을 쓸어주면서 그래, 괜찮어, 괜찮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할 거는, 이만하면 됐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계속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미 글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잘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 이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계속 합니다. 좀 느려도 괜찮아. 좀 실패해도 괜찮아. 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계속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표현하십시오. 감정들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두려움 중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이 외로움에 대한 부분, 이걸 하나님 앞에 좀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우리 좀 한 번 더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과 거절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부터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고아와 같은 이 마음, 그래서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계속 억눌렀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그것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반항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또 아주 경쟁적으로 그것들을 싸우면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절감, 외로움, 부족함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감정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 감정들을 주님 다뤄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주님, 이것들을 잘 풀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온, 영들이 들어온 하나님, 그때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주님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거절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그 외로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미워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내가 같이 주님의 짊어지고 거기에 동참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부모님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고 하나님께 내 이 안 좋은 감정들, 하나님 이 원망들을 주님 표현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의지하여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소에 생기는 이 외로움과 거절감과 아버지 분노들을 주님 앞에 주님 쏟아넣게 싸우니 아버지 감정들을 주님 뽑아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묶임들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두려움의 영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고아의 영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절감으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도 거절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외로움과 거절감과 이 두려움의 영들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이 안전하다라는 이 신뢰감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주님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주님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표현할 때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져서 더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